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특권이다 했으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특권을 많이 누리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보에 대한 부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바울이 얘기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연보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면서도 또 다른 교회들과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 이 연보를 계속 이어갈 것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뭔가를 이 멈추었던 부분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강제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고 어떤 율법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지 않고 다른 교회와 또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제시하면서 너희도 이 길을 계속해서 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다고 했죠. 많은 은사가 있음에 그 은사에 합당하게 또 하나 너희가 이 은사를 계속해서 잘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섬김의 은사였습니다. 섬김의 은사. 너희가 1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이것을 지금은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 다시 이것을 가지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죠. 8장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8절 고린도후서 8장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이라 하면 마게도냐인들이죠. 그들이 간절하게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가난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한 것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냐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렇게 환난과 가난 가운데 열심히 냈으니 너희도 열심히 연보를 해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열심에 대한 부분에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부분은 뭐냐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너희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냐. 그것을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너희도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열심을 내니 저 사람도 열심이니 너희도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의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너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행한 것 그것을 가지고 너희도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사랑의 진실함을 표현해라. 그게 그거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걸 우러나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느냐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너도 해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그 근원이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하게 알려주면 너희도 그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낼 수 있다. 그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연보를 하도록 이방의 교회들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근데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나가기 전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때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하면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또 닥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예전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어떠한 마음일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도와줬는데 그 안에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또 얘기하면서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누가 잘 도와줍니까? 도와준 사람이 잘 도와줍니다. 왜? 도와줘서 그 기쁨과 감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잘 도와줘. 근데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넘어가지만 그렇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난 것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도와줄 수 있죠. 또 그 지역이 어려움이 있으면 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이것이 시간이 한 10여 년 그 당시에 비해서 10여 년 지났지만 그 당시에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지면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시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어려움은 얼마나 어려움이었을까? 예전에도 큰 흉년이었지만 지금도 8장 20절에 보면 거액의 연보라고 나옵니다. 거액의 연보.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이었길래 거액의 연보라 했을까? 이게 단위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좀 엄청난 액수의 그런 연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디도뿐만이 아니라 함께 수행하는 두 사람이 더불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금액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때 이러한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증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재난. 우리 이 마산에도 2003년에 뭐가 왔습니까? 태풍? 매미가 와서 엄청 힘들었죠. 그때 계신 분들은 뭐 엄청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뭐 서울에서도 도움을 주러 왔다고 하고 뭐 여러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또 다른 지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태풍이 있거나 또 태안의 기름 유출이나 또 산불이나 해서 교회들이 좀 어려움이 당하고 이러면 또 도와주죠. 이게 서로 도와주면서 무언가 그 가운데 이 도와줌에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안 도와주면 저쪽 지역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면 이게 사회가 그렇게 냉랭하게 가는데 이건 믿음이 있건 없건 다 같이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이 사회 속에서 심어주신 거죠. 함께 공동체로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아가는데 특별히 오늘 이 연보에 대한 부분에 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고 너희는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연보하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러한 사고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나눠주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재산과 소유를 팝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진짜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재산과 소유를 팔 수 있습니까? 정말 죽어가면 팔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죽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 파는 거지. 정말 재산과 소유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 파실 거예요. 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거를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교회의 스피릿이었습니다. 영성이었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바울이 이방에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것을 계속함으로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이 누리는 모든 것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서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14절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게 진행이 돼서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이제 너희가 부족했을 때 그들의 넉넉함으로 채워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때로는 돕고 때로는 도움을 받고, 이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근데 이 놀라운 이 바울의 말은 구약의 이 만나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만나의 부분의 그 원리를 그대로 가져온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에 대한 부분인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맛나 아니라 만나입니다. 만나 아니에요. 예. 만나는 과자 이름인데 만나가 이 계속 거두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어디를 인용했냐면 출애굽기 16장 18절. 오멜로 되어본즉, 이 단위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많이 거둔 것 같은데 사람 수에 비춰보니까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고 그렇게 거두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멜이라는 단어, 한 오멜씩 그 만나를 거두는데 오멜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수치냐면 2.2리터. 그러니까 무게로 따지면 1.5kg. 자, 여러분 소고기 드실 때 몇 그램 드십니까? 1.5kg 드시는 분, 이 웬만한 씨름 선수 아니면 이 정도 먹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만나 한 오멜은 1.5kg. 그러니까 1.5kg의 양을 우리가 소고기로 따지면 요즘에 얼마입니까? 100g에 한 10,000원만 따지면 1.5kg이면 15만 원. 한 달에 450만 원. 여러분, 한 달에 많이 먹으면 450만 원어치 먹을 수 있습니까? 한 오멜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한 달 동안에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 너희가 부족해서 아껴서 먹을 정도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나를 많이 거둬도 적게 거둬도 그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체험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많이 거둬도 먹는 거는 비슷하고
적게 거둬도 그것을 통해서 먹는 거는 그대로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이 세상의 원리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내가 많이 먹겠다 하는 순간에 이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만나는 다음 날까지 쌓아두면 그 만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취한 것을 그것이 남아서 무언가 있으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는, 이게 우리의 삶의 나눔의 원리입니다. 내가 남은 거를 주지 않으면 썩어버린다. 썩어버려. 이 공평함의 원리 속에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 공평함의 원리 속에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 내가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이 채운다는 신뢰가 있기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만나가 그런 거죠. 내가 오늘 다 이것을 먹고 다 나누어도 내일이면 또 만나가 내린다. 또 15만 원어치의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나눠주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이 있으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 적용하면서 나오는데,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11조가 3번의 11조가 나옵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첫 번째 11조가 레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위한 11조. 두 번째가 절기에 의해서 토지 소산의 11조를 내는 11조.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가 바로 이거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세 번째 11조가 뭡니까? 3년마다 드리는 11조. 이건 누구를 위해서?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변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3년마다 11조.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3년에 3년 더해서 11조가 3년마다 11조니까 3년 끝에 그해 소산이니까 5천만 원이 3 곱하면 1억 5천에 500만 원의 11조죠. 그렇죠? 3년이니까. 그러니까 1억 5천에 3년의 수입이 있으면 500만 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500만 원. 3년에 500만 원이죠. 3년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 돕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이 신약 시대에도 이어져서 너희가 이것을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만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화를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하늘을 쌓아놓으라. 하늘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니까 계속 내 창고만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내 창고만. 요즘에 막 주식이 막 오르는데 주식이 있는 분들은 더 오를 걸 기대하지 마시고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돕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것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 마태복음 6장 뒤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외치는 그 외침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이제 이 내용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의 채울 것들이 구약시대의 만나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세상의 창고를 내가 계속 생각하는 곳에서 내려놓고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 부분이 믿음이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복음서에 보면 부자가 계속 자신의 쌓을 것을 쌓으려고 창고를 만들고 곳간을 더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내가 그렇게 쌓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에게 한 말이에요. 부자가 계속 창고만 쌓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부자입니다. 저 사람은 부자인데 계속 자기 창고만 쌓아두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부여하지 못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보에 대한 부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하는 거죠. 은혜가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를 돕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매달 어디 교회나 선교지나 어려운 이웃이나 아이나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끊지 마십시오. 그걸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부터의 내용이 이제 이 연보에 함께 권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의 그 어떤 자격 조건.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같은 간절함. 그 뒤에 보면 더욱 간절함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18절에 또 다른 형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다. 그리고 19절에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언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썼는데 이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마다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함께 디도와 함께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또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제 뭔가 신뢰하는 관계성 속에서 더욱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또 한 사람. 왜 3명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 거액의 연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액의 연보는
사실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 관리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회 재정이나 모든 재정이 마찬가지죠. 이게 복수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관리하다 보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돈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바울이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뒤로 빠지고 디도와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 연보를 이제 가지고 가게 되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것이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간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고, 또 근심으로 방문한 그 경험이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문할 것인데, 그때 이제 그 너희가 그 모든 준비한 연보를 너희의 인정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것이다. 바울은 아주 지혜가 있었죠, 여기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울은 오해를 받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계속 바울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 오해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무언가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장애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감당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은 뭔가가 있는 것이다. 뒤에 뭔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원래 의도와는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이 뒤에 고린도서 11장에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너희가 이렇게 오해하니까 바울이 내가 그러면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근데 실제로 바울이 탈취한 것이라 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을 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죠. 내가 교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있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탈취한 것이 절대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해 준 것이, 그 다음 절에 고린도서 11장 9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계속 바울을 오해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잘못 생각하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뒤로 빠진 겁니다. 혹시 내가 이것을 맡으면 또 저 사람들은 오해하겠다. 그러한 마음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오죠.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재정의 투명성, 재정의 그 정직함,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 명 보낸 것도 아니라 3명이 같이 보내고,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자신인 걸 알고 뒤로 빠지고, 그리고 그것을 그 인정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보내겠다. 계속 이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 권한이 이제 강하게 주어지면 여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교회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되죠. 주변에 또 다른 지역에. 이게 계속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이게 복수 관리가 안 되면, 한 사람의 어떤 부분에 치우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지혜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조심하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보낸 형제들을 이들의 간절함과 이들이 행했던 모든 조건들,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기 시작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디도로부터 그 소식이 오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울이 안심을 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뭔가를 잘 감당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에 마지막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계속 자랑했던 부분들,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모든 이런 시각과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 자랑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로 채워지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의 은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잘 나누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이게 귀한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